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개념 정리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념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개념의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그 이해의 오류, 개념의 오류 가운데 두 가지를 들자면 거룩과 계시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거룩이죠. 근데 이 거룩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초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초월로 이해한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헬라인들은 거룩을 초월, 즉 이데아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고,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속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육은 불완전하고 속되고 유한한 거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초월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그런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거룩을 초월이다라고 그동안 이해를 해왔는데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구별된 삶을 말하고, 구별된 삶이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높임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내가 높임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는 그것을 먼저 내 이웃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골고루 배부르게 하는 것, 곧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또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또는 씌었던 것을 벗기다, 뭐 커튼을 걷어치우다, 이런 의미로 이제 계시를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계시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계획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보게 한다든가 선택한다든가 행하게 하도록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평상시 고민하고 찾고 구하던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 안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길을 밝히사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에 애굽 왕이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을 했다가 갈그미스에서 패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니드메 유다를 침입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패전하고 요 기회를 타서 여호야김은 재빨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BC 59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여호야김과 그의 어머니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만여 명의 지도층과 기능공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직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긴이 자기의 어머니와 대신과 장군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8년의 일이었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아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BC 622년에 이제 예루살렘의 부시의 아들, 부시 그러니까 미국 전 대통령 같은데 제사장 부시 아들로 태어나서 25세 때인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5년 뒤인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에 곧 30년 4월 5일에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부시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주께서 에스겔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종으로 삼으셨다. 에스겔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살았는데 거기에 에스겔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뵙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함께 구약의 묵시 문학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묵시와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첫 번째 묵시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언어로 기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꿈, 환상, 상징 등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이 등장한 이유는 박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박해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언어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꿈을 갖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은 종말을 말하는데 여기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종말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당시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일삼던 사람, 국가 세력, 그들에게 빌붙어서 덕을 보려는 자들, 그 악한 세력들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계시는 무엇일까? 앞에서 계시를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또는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는데, 진리의 영이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관으로 성경을 보느냐, 또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과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성경과 신학, 그리고 자연 만물, 역사, 만물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마음도 없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곳이 아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접하려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복음 11장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은 하나님, 성경과 신학, 역사, 세상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겠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조화 속에 아름답고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인데, 이 땅의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 놨어요?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빚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과 만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모두는 밤낮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를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앞에서 읽어드린 에스겔서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죠? 거의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형태의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부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주신 법과 제도와 조직, 즉 시내산 기약법 또는 십계명, 율법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바알을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신앙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죄의 값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땅과 자유를 빼앗기고 또다시 이제 노예 상태로 전락을 한 것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을 누누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사장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할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세 때에 끌려가서 이제 5년 뒤인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주로 선포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냐? 왜 다시 노예가 됐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과 땅의 온전한 회복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세 번째로 선포하는 땅의 회복, 12지파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제국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바벨론이 이제 시작해서 아주 젊은 때와 같은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12지파를 회복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성전의 회복,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에 기록됐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 즉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위 시기인 AD 85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도록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황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제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오로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고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보낸 설교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실은 박해와 죽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눈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믿음을 독려하냐? 그것은 임박한 로마 제국의 멸망과 악한 세력들의
멸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자예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가능한 현실을 보고 노래하고 꿈꾸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할 때에 악한 세력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자요. 그러므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에스겔 같고 사도 요한 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빛을 비치고 생명의 길을 비치고 살 길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할 때, 그렇게 되도록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꿈꿀 수 없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회복을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